오늘은 마태복음에서의 이스라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란 주제를 가지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이라는 창을 통해 원독자인 유대인들과 유대인 신자들을 향해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 기록하셨는가에 대한 7가지 목적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에 왜 이스라엘 단어가 12번까지 등장하는가,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상식선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2336회 등장하는데 그중 구약 성경에는 2267회, 신약 성경에는 69회가 등장하죠. 다시 말해 성경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권혁승 박사는 압도적인 우선적 단어인 이 이스라엘을 가리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다 라고까지 말하며 덧붙이기를 하나님의 대구원 역사의 구심력과 원심력의 중심이자 발원지는 이스라엘이라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며 그리스도의 구속의 파노라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단어의 궁극적인 목적 역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란 단어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직결되어 다음과 같이 등장하죠.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의 최초로 등장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목자란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은 굳이 다른 많은 정체성 중에 이스라엘의 목자란 표현을 부각시켰던 걸까요? 이 표현을 접한 1차적 원독자 유대인 신자의 마음엔 과연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들려졌던 걸까요? 놓치지 말아야 되는 초점은 이 이스라엘의 목자란 표현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먼 동방 땅에서 온 박사들이 특별한 한 마을, 베들레헴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소개된 예수님의 정체성이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 베들레헴이란 작은 마을이 유대인에게 준 어떤 메시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했던 그리고 선포했던 큰 외침의 소리를 기억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였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가장 최초의 강조점이 철저하게 왕이신 예수님을 유대인 신자들에게 부각하고 있다는 사인이죠. 하지만 이 표현에 상반된 반응을 보인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 말씀을 듣고 당면한 현실 앞에 두려움을 느낀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이었죠. 당연합니다.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분봉왕으로서의 권위의 약화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이기 때문이죠. 둘째는 백성들입니다. 유대 백성들입니다. 왕이 오셨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당사자가 자기들 시대에 오셨다는 기대 반 의심 반의 당혹감이 들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장 3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소동했다. 여러분, 소동했다는 헬라어 타라소가 사용된 유명한 사건은 마태복음 14장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 놀라 소리 지르는 그 소동함에 똑같이 사용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대화 속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두 단어에 모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로 6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주목할 첫 번째 단어는 베들레헴이란 단어이며 두 번째 단어는 이스라엘의 목자란 단어입니다. 자, 이 두 단어는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장소로 부각되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첫 번째 베들레헴이란 단어인데요. 방금 읽은 마태복음 2장 6절에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한 미가서 5장 2절의 인용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100% 똑같지는 않습니다. 미가와 마태가 언급한 베들레헴에는 약간의 작은 차이점들이 발생하죠. 분명 여기에는 성경의 원 기자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인용 원문인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과 인용문인 마태복음 2장 6절을 비교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마태복음 2장 6절과 미가서 5장 2절 사이에는 크게 세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미가서 표현이 유대 베들레헴이란 수정된 표현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성령님은 마태를 통해 이러한 차이를 보이도록 기록하게 하셨던 걸까요? 미가서에 언급된 에브라다는 문자적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라 여겨졌습니다. 물론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에 병합된 독립된 지역이란 의견, 그리고 베들레헴에 속해 있는 지역이란 의견, 또한 베들레헴에 정착한 에브랏 집안 사람들이 사는 곳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족이죠. 룻기 1장 2절이 증언하는 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계대가 더 타당한지와 상관없이 에브랏과 관련된 역사적 공통점은 하나같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약한 존재, 작은 존재, 주목받지 못한 존재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흉년 때문에 이민까지 떠나고 객지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는 바로 그 모습이 어쩌면 에브랏 사람들의 모습 속에 비친 에브랏의 특징을 힌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바로 이러한 미약한 BC 6세기 말 바벨론에서 귀환한 겨우 123명 정도의 아주 작은 수의 사람만이 사는 그러한 베들레헴을 바라보며 예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이 위대한 예언들 중에 위대한 예언으로 손꼽힐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주목받지 못한 곳에 장소를 들어서셔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의 내용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바로 에브라다란 특별한 장소에서 하늘의 작은 미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수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할 그 근본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지혜의 하나님이신 것이 이러한 패러독스적 예언, 즉 역설적인 특성의 예언을 동시대 왕족 출신 이사야가 아닌 가난한 작은 마을 농촌 출신인 미가를 통해 예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연약한 것이 무엇이고 누구보다도 작은 존재가 무언지를 잘 아는 농촌 출신으로 엿보이는 미가를 사용하셨던 것이니까요. 사실 베들레헴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있어 역사적으로 특별한 도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조상인 야곱이 주님을 야복강에서 만난 후 이스라엘이 된 후 그의 아내 라헬이 베들레헴이 눈앞에 보이는 길목에서 베냐민을 낳고 죽은 후 장사된 곳, 바로 그곳이 다름 아닌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5장 17절로 19절은
라헬이 심히 고생하면서 난산을 하였고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되어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요셉에게 유언의 말을 남기며 야곱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또 다른 출산의 어려운 사건이 오버랩되고 있는 말씀을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출산의 배경이죠. 둘째, 베들레헴은 그들이 사랑하는 왕 다윗의 고향이자 또한 목동 시절 사무엘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장소입니다. 셋째는 그 유명한 다윗의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나오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마음의 바탕이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진 곳이며, 넷째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천한 자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마음의 배경, 바로 다윗의 마음의 배경이 만들어진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다섯째, 베들레헴의 특별한 이유는 그들이 오순절 절기 때마다 룻기를 통독할 때 룻기에서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다가 망하여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베들레헴이었음을 떠올렸을 것이고, 여섯째,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를 만나 새로운 생명을 얻고 다윗의 계보를 잇게 된 장소가 다름 아닌 베들레헴임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베들레헴에 대한 좋은 선지식이 있던 유대인과 유대인 신자들에게 왜 마태는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에브라다 베들레헴 대신에 유대 베들레헴으로 약간 변형해서 표현했던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유대인들의 사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메시아가 될 수 있는 4가지 조건을 늘상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첫째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와야 하고, 둘째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여야 하며, 셋째는 메시아 오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 사역이 먼저 있어야 하고, 넷째는 표적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가 유대인 신자들에게 들고 나온 것은 첫 번째 사무엘하 7장에서 말한 메시아는 반드시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한다는 다윗 언약을 강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은 다윗 언약의 성취의 그 메시아이시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우리는 왕의 족보라는 마태복음 특유의 특성으로 문을 연 것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아니라 유대 베들레헴으로까지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가 믿고 따르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이시다. 그래서 탄생 장소까지 구체적인 유대 베들레헴을 통해 같은 내용을 메시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게 된 유대인 신자들아, 너희가 믿는 그 예수와는 구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가 틀림없으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말고 예수와를 믿으라. 지금 너희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옛날의 유대교로 돌아갈 생각을 접고 믿음을 재정렬해서 굳게 일어서라는 바로 그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독자 유대인을 향한 메시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이 진리는 단지 유대인만을 깨우기 위한 레슨인 걸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오랜 세월 이방 크리스찬의 눈에 비친 유대교로 인한 인식은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과 교회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같다라는 정도로만 여겨져 온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랍비 커트 슈나이더는 말하기를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사실 유대인의 하나님이란 사실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 왔었던 것이 사실이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 결과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대체 신학을 통해 스며들게 된 생각은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유대인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드러내신 것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공생애라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의 특별 공간, 특별 시간을 단지 인류 대구원 역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잠정적으로 사용하신 일시적 의미 아닌가요?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유대적 정체성은 뭐 그리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죠. 커트 슈나이더는 이에 대해 그 생각에 반드시 올바른 정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그에 져서 유다의 사자에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근거를 들어 날카롭게 반론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르는 성경의 통전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유대적 정체성은 결국 변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유다지파의 사자란 단어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다지파의 사자란 내용과 표현은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에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창세기 언급된 유다의 사자란 장차 유대인의 왕의 정체성으로 오실 메시아 예슈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디까지 가는가?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언급된 또 다른 표현까지 이어집니다. 계시록 5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4장과 5장의 내용은 사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경배를 받고 계시는 부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변함없는 유다지파의 사자로서 앉아 계신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계시록 5장은 부활의 주님께서 천상의 수많은 천사들과 24장로들과 신령한 네 생물로부터 경배를 받고 계시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땅에서의 산 기간 동안 유대인이셨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늘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도 부활의 예수님은 여전히 유다지파의 사자로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더 나아가 계시록 5장 5절의 후반부에 또 하나 언급되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다윗의 뿌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중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유대적 정체성이 예수님의 타이틀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여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아멘. 끝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으로 표현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계십니다. 다윗의 뿌리라 하면 왕의 계보 근본이라는 뜻이고 다윗의 자손이라 하면 왕의 계보의 열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만왕의 왕이셨다는 것이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유대인의 왕의 계보를 통해 오셔서 유대적 정체성을 잃지 않고 계시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내가 진정한 메시아다 말씀하시는 것이며 이방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셨고 앞으로도 이 유대성을 간직할 것이니 이스라엘이 없다 하지 말라라는 뜻을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미가서와 마태복음의 차이점은 미가는 베들레헴을 가장 작다라고 표현한 반면 마태복음은 결코 가장 작지 않다라고 역설적 강조용법을 사용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왜 작은 베들레헴은 굳이 결코 작지 않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미가 시대에 바라본 베들레헴의 현실은 123명의 현실의 눈으로 본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바라본 베들레헴은 분명한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아가 진정한 메시아로서 지금 베들레헴에 오시는 그 예언의 성취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 마을은 더 이상 작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관점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향한 놀라운 영적 레슨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가 말한 더 이상 작지 않다라는 말씀 속에 담긴 영원한 원리는 나의 작은 영혼만이 아니라 현실적 공간 가운데서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그 장소는 결코 더 이상 작은 장소가 될 수 없다는 그 영적인 레슨인 것입니다. 오늘날 왜 전 세계에서 자신들이 정한 예수 탄생일에 예수 탄생 기념교회에 방문하고 찬양하러 모일까요? 베들레헴의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인물, 예를 들면 다윗이 태어나고 이새가 살고 나오미의 고향이고 루카 보아스가 살았던 장소이기 때문에 네, 물론 부분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전적인 이유는 될 수 없어요. 그 전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곳에서 다름 아닌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전 세계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결코 작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원리는 이제 어느 시대, 어느 공간, 어느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작고 보잘것없고 알려지지 않는 존재와 장소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실 때 그 존재, 그 장소는 결코 작지 않은 존재, 결코 작지 않은 장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셨나요? 그렇다면 결코 여러분은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의 위대한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는 원독자인 유대인과 유대인 신자들에게, 그리고 오고는 모든 세대와 지역의 교회인 이방 크리스천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미가서와 마태복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예수님의 왕적 정체성만 예언한 반면, 마태는요, 예수님의 두 가지 정체성인 다스리는 자로서의 왕의 정체성만큼이나 이스라엘의 목자로서의 정체성을 똑같이 강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이 연동된 표현이죠. 사무엘하 5장 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아멘. 사무엘하 5장 2절은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의 목자이자 동시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자란 직업은 예수님 탄생 당시나 다윗이 막내 아들로서 목동일을 했을 때도 사회적 사다리의 맨 아래의 직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한 인물을 사회적 사다리의 맨 꼭대기의 통치자와 정반대 되는 사회적 사다리의 맨 밑바닥의 목자와 동일 인물로 예언했다는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하지만요, 이것은 예수님만이 가능하신 영역인 것이죠. 모든 위엄과 모든 온유함을 동시에 가지신 분, 또한 모든 걸 가지셨지만, 모든 걸 다스리지만 동시에 자기 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는 목자. 자, 이러한 역설을 일찍이 깨달은 다윗은 시편을 통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시편 23편에 표현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매일같이 암송하는 시요,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이 닥칠 때마다 늘상 기도시로 인용하는 시가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미즈모 레 다비드 아도나이 로이 로 엑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다윗의 이 시편은 지금도 민족의 시로서 애송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의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목자로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믿음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관계로서
한 가지 오해를 사실 만한 파격적인 선언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오랫동안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의 오랜 동안 큰 오해를 불러주는 구문이 되기도 하였죠.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0장 5절로 6절,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4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방금 읽은 마태복음 10장 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후 파송하시면서 이방인의 길도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아닌 오직 유대인만을 대상으로 파송하는 파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15장 24절은 그보다 더하여서 예수님께로 나아온 가나안 여인을 향해 오직 자신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죠. 자,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방인들이나 혼혈인들의 관심이 없고 오직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편협하신 분인가?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보였던 그 목자의 사랑과 헌신이 이 구문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철저한 오해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내졌다는 이 표현이 궁극적으로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까지 모진 말씀을 남겨주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목자란 표현이 결코 영원히 이방인의 목자는 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서는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서 등장한 이방 여인들의 이름에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삽은 이방 갈릴리에서 시작했다는 마태복음 4장과 마태복음의 마지막 지상대명령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 제자들 이방으로 파송하시는 마태복음 28장의 명령만 보더라도 이방인의 목자로서의 사랑이 철저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 굳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신다라는 파격적인 표현 속에는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유대인 전도에 대한 우선순위의 성경적 원칙을 선포한 로마서 1장 16절의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전략에 나타나 있다고 사료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전체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결코 없으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철저하게 밝힙니다. 둘째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주목할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프로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물리적 시간의 먼저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목적의 근거에서 행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처럼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이와 같음을 결코 잊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1장 16절은 사도 바울의 창조적인 표현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이면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던 영적인 원리임을 여러 예표적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첫째, 민수기 10장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진을 명하셨을 때 진영별로 행진하는 가운데 선두주자를 세우시는데 바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항상 먼저 앞서서 행진하였다고 나옵니다. 둘째, 다윗 왕국도 유다 지파를 통해 시작되었고, 셋째, 성막이 움직일 때도
유다 지파가 앞장섰고, 넷째,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는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도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혈통에서 비롯되었음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우열을 가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질서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연장된 표현인 것이죠. 따라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지금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를 말씀하셨던 이유는 이 글을 읽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복음 전파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질서가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안내판이 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에게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아브라함 언약의 영적 원리로 유대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다시 한번 레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의 사도행전적 삶 역시 이 영적인 원리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것이죠. 신약성경에 회당이 그래서 56회나 등장하고 복음서에만 회당이 34회 나오죠. 회당을 빼놓고는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며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러한 발자취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에 유일하게 표현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의 주님은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 다음으로 판타타 에뜨네 모든 열방의 민족의 목자로서 복음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 언약의 원리를 따라 또한 여호와의 절기를 따라 발걸음을 옮기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는 그 우선순위에 따라 공생애를 해가셨음에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두 인물의 사건들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첫째 인물은 마태복음 8장 5절 이후에 등장하는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며 두 번째 인물은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두로와 시돈 지방의 가나안 여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 백부장을 향한 주님의 칭찬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반면 두 번째 가나안 여인을 향한 주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2절 그리고 2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자,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나와 처음 외친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였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가나안 여인의 이 외침과 함께 구약의 이방 여인 루세의 외침이 순간 오버랩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이것은 이방의 한 여인 루세 고백이었지만 이방인의 신앙의 뿌리는 바로 다윗의 뿌리에 있다라는 로마서 11장의 말씀과 연동되고 있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17절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 영적 원리와 질서에 비추어서 마태복음 15장 26절로 28절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아멘. 자,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여인의 청을 거절한 까닭은 그 여자에게 모멸감을 주려는 인간적인 목적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본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인의 떡, 생명의 떡,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배불리 먹여서 그들이 풍성해져서 그 풍성함이 이방에게로 흘러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의 생명의 복음이 먼저 선포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마태복음의 원독자인 유대인 신자들이 이 글을 읽은 후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방인은 원래부터 개인 것이 분명하고 유대인은 선민이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걸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글은 끝까지 문맥을 고려하여 보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본문의 이방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을 유대인들도 간절히 소유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흥미롭게도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는 15장 바로 앞에 마태복음 14장에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들었지만 파도라는 두려움을 주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물에 빠져버린 유대인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 말씀하시나요? 베드로는 지금 이 가나안 여인과 똑같은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의 응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근데 반면 바로 그 다음 장인 마태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주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은 먼저 유대인에게는 예수야를 메시아로 믿는 큰 믿음을 가져라는 메시지입니다. 반면 이방인에게는 유대인을 향한 프로톤, 이방인 너희들의 신앙의 뿌리를 기억하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우리는 왜 마태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소개하고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시편 23편 4절의 다윗의 시편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 모두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 대구원 역사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먼저 유대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어쩌면 이런 하나님의 의도는 족보로 문을 여는 마태복음서의 1장 23절에 임마누엘을 선포하시며 지상대명령으로 문을 닫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열방을 향하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동일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는 열방의 목자로 자신을 소개하시고자 하셨던 사랑의 주님의 마음, 깊고 깊은 주님의 뜻이 아닐런지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자 의도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예수님의 기적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